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CBS의 시리얼 유튜브 채널에서 신천지 JMS 이렇게까지 포교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신천지와 JMS는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교주가 있는 확실한 이단 집단이죠. 그들의 포교 활동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데 이 영상에 신천지 탈퇴자와 JMS 탈퇴자가 등장하는데, 근데 이 둘 사이에 CBS 노컷뉴스에 송주열 기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난데없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기쁜소식 선교회와 박옥수 목사님을 슬쩍 끼워 넣는 겁니다. 이 영상의 전체 길이는 11분 29초인데 내용 전체가 JMS와 신천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딱 13초간 기쁜 소식 선교회와 박옥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13초 잠깐 넣는 겁니다. 11분 29초에서 13초면 1.9%입니다. 그러니까 2%도 안 되는 그 잠깐의 시간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아무 언급도 다른 거 없이 딱 그렇게만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JMS? 신천지? 기쁜 소식 선교회? 그럼 거기도 비슷한 데구나, 이런 식으로 모두 가버리도록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전혀 비슷하지도 않고 상관도 없는 그런 기쁜 소식 선교회를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정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꼭 구원파라고 막 우기는 겁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분명히 구원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송주열 기자는 오래전부터 계속 기쁜 소식 선교회를 구원파라고 계속 부르는 겁니다. 자꾸 부르면 별명이 돼버리죠. 그런 걸 이제 노렸다고 볼 수 있죠. 기쁜 소식 선교회를 제대로 비난할 내용이 없으니까 그나마 비난하기 좋은 방법이 이렇게 구원파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막 덮어 씌우는 그런 식으로 수단을 쓰는 것이죠. 굉장히 악질적이죠. 특히나 이 영상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여기에 기쁜 소식 선교회가 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편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송주열 기자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송주열 기자에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기자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2018년에 있었던 허위 보도 사건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악질적인 사건이냐면은 송주열 기자는 CBS에서 마산 신창교회 조희환 목사를 소위 미투 사건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미투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그런 시절인데요. 이걸 알고 보면은 이 사건은 이미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여성의 주장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허위 사실로 이미 밝혀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세간의 미투 사건이 주목을 받으니까 분명히 허위 사실로 밝혀진 이 사건을 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미투 사건이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참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수사기관을 통해서 허위로 밝혀진 것이라면 기자 정도면 이 여자가 이미 거짓말로 덮어 씌우려고 했다는 걸 알 거잖아요. 분명히 알 텐데 왜 이런 보도를 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결국 이 사건은 관련 기사도 다 삭제하고 5천만 원 손해배상하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법정에서 이런 판결이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의도적이고 악질적이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최근 2023년에 판결이 난 사건이 있습니다. 역시 송주열 기자는 CBS 뉴스에서 홀리시즈 교회의 서대천 목사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없이 공격적인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2022년에 5가지 기사를 삭제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때 송주열 기자가 서대천 목사에 대해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요. 여러 가지입니다. 횡령, 탈세, 사기 등 이거 외에도 별의별 희한한 범죄를 다 행한 것처럼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사실 확인 없이 허위로 보도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추가로 2천만 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까지 나온 것입니다. 조금만 보면은 이게 허위인 줄 알 수가 있는데도 이런 송주열 기자와 또 그 CBS 방송국은 이런 뉴스를 막 내는 겁니다. 제가 그 내막을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송주열 기자는 아닌 줄 알면서도 이 목사가 성폭행했다, 이런 목사가 탈세에 횡령을 했다, 기타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보도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정에서도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악질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5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이 나온 거죠. 이런 송주열 기자가 기쁨소식 선교회와 박옥수 목사님을 아무 상관도 없는 JMS와 신천지 사이에 쏙 끼워 넣습니다. 그것도 슬쩍 잠깐만이죠. 이런 기자, 이런 방송국의 허위 보도에 여러분들 정말 속지 마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박옥수 목사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 목사님을 뭐라고 소개해 줬는지 제가 영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Tonight's broadcast features a global ambassador for Christ. He's the founder of Good News Mission Church and Christian Leaders Fellowship with 360,000 pastors from over 70 countries. He is advisor to national presidents and has had 51 meetings with 29 heads of states in 23 countries. He's the main speaker on the online Bible Seminar Christian Broadcasting event that reaches over 120 countries with a potential of 3 billion people for an audience. A most wonderful and unusual man of God with such a great testimony and legacy and so much outreach around the world. I don't know if it's appropriate, but I call him the Billy Graham of Asia. Is that Pastor Park is an evangelist. 박 목사님은 복음 전도자이십니다. And his heart is to see men and women born again.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To come to a saving knowledge of the Lord Jesus Christ.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십니다. We both agree that the new covenant is essential to Christian theology.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 기독교 신학의 중심에 있다는 걸 우리는 동의합니다. And as an evangelical born again Christian, 그래서 저도 복음을 전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I am happy to support that and to wish it every blessing. 그러한 일을 저도 서포트하고 또 함께 축복을 빕니다. I am impressed with the mission that Pastor Park did in Israel. 박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신 일이 너무 훌륭하시고 And my prayer is 또 저도 기도하기를 that many who heard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듣기를 바랍니다. I found a pastor that think so deep about Christianity and Bible. 기독교와 또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I found a pastor that knows by heart all the Bible. 성경 전체를 온 마음으로 다 아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Now, Pastor Park, I understand why so many millions of people are your believers and students.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또 많은 학생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왜 믿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Caro irmão pastor Oksu Pak, as palavras que o senhor dirigiu no templo foram muito iluminadoras e eu as vi como testemunho da sua fé e da sua aceitação de Jesus. Por isso a sua pregação tem uma força própria de evangelizador. E em nome da Catedral, convido para outras oportunidades. Sempre bem-vindo. 박옥수 목사님은 진실하십니다. 허위가 없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비록 이런 분이라도 어떻게 이적처럼 세계 각지를 누비면서 기독교 정신을 선포할 수 있는지 하느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각국 대통령, 총리, 장관 모든 분들이 경무하는 분이 박옥수 목사십니다. 말씀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정신이 말씀에 그대로 표현하고 그것이 하느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거긴다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랍비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분들이 이스라엘 랍비들입니다. 그분들이 마곡스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감동하고 또 랍비 중에 최고 권위 높은 수준에 있는 분이 한국에 나오셔서 보시고 한 2주 전에도 다시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그 수많은 관중 앞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건 일종의 혁명입니다. 기독교의 혁명이 아니고 세계 역사, 세계 인간사의 큰 혁명을 일으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분들이 감복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크나큰 역할 다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축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